이번 시간은 고서 검증법과 성경과 과학 첫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성경 옆에 성경이라고 하죠. 좀 우리 현대에 맞게 듣기 쉽게 의역해 놓은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성경만이 진리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 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반한 반역의 삶을 살고 있느냐, 성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대체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실수하는 것인지, 이런 실수도 성경을 통해서 바로잡아준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쪽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훈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된다. 자,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거, 우리를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과연 얼마나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따지기 좋아하는 그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 책인가 라는 것을 검증해 보는 방법이 바로 고서 검증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대한 태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성경에 대한 태도가 성경은 비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비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중세 카톨릭의 영향입니다. 천동설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우리는 뭐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당시에 이 카톨릭에서 이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구는 그대로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이것을 그냥 계속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동설이 맞잖아요. 전동설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경은 매우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풍조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카톨릭의 문제인 것이지 성경 자체가 비과학적이었던 게 아니죠. 성경은 사실은 지동설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동설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비과학적이다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과 과학의 영역을 구분하자. 이것은 성경은 신앙의 영역이고 과학은 이성의 영역, 학문의 영역이니까 이거 서로 따로따로 생각하자. 서로 너무 이것을 연결지어 생각하지 말고 구분해서 생각하자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과학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그죠? 그런 과학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납득되어지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자들은 이성으로 이해하고 납득되어지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다 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빼면 성경이 앞장하고 뒷장만 남는다는 소리 있잖아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자유주의 신학도 성경을 더 변증하고자 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성경 자체가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신학이 된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자유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학하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설명했죠. 유신진화론.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는데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죠? 아담과 이전에 어떤 진화되기 이전의 존재들로 창조되어서 그것이 진화돼서 아담과 하와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 자체가 잘못됐다 그랬죠. 유신론, 하나님 계시다는 것과 진화론,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진화론과 같은 유신진화론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이론이다. 자, 그렇다면 창조과학은 어떤 것이냐?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보는 겁니다. 자, 자유주의와 유신진화론 어떤 거예요? 과학을 통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창조과학은 어떤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 우선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과학을 봤더니 성경과 과학은 아주 잘 조화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이 창조과학 시간이. 자, 성경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 책이냐. 사실 우리는 성경이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학적인 방법,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도 성경이 틀림없는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소검증법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남긴 고소들, 오래된 책들이죠. 그 책들을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소검증법에 의해서 이 책은 믿을 만한 책이다, 그렇지 못하다 구분하는 것이 이 오래된 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성경과 같은 거예요. 자, 이 고소검증법은 이런 겁니다. 수천 년 전의 고소를 선입관 없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또 그 고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정확한 책인가를 검증하는 겁니다. 원본이 없는 기록 문서를 사본만을 가지고 원본과 사본과의 정확성 정도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TV에 예전에 진품, 명품 가리는 거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인류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오래된 수천 년 전의 이 고소가 진품이냐 명품이냐 그런 것을 가리는 것처럼 판별해내는 방법이 바로 고소검증법입니다. 그래서 이 고소검증법으로 호머의 일리아드, 셰익스피어의 시곡, 성경 이런 것들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검증법으로 검증해서 이것은 믿을 만한 책이다 그러면 믿을 만한 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검증할 때 이 대조서적이 있어요. 그것을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책으로 성경과 대조해서 검증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책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 문학가인데 이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인류의 수많은 책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알려진 책이에요. 많은 고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고서 중에서 호머의 일리아드는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호머의 일리아드보다 만약에 더 신빙성이 있다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호머의 일리아드가 그런 아주 기준이 되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호머의 일리아드를 가지고 성경을 검증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호머의 일리아드의 내용은 그리스의 왕비 헬렌이 터키 해변에 있는 트로이 왕국에 납치되어 갑니다. 왕비가 납치되어 가니까 이제 그리스 군인들이 그죠? 이 트로이 왕국의 원정을 가서 전쟁을 하죠. 왕비를 구출하기 위해서. 근데 계속 패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의 오디세이 장군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목마를 이용해서 트로이 성을 함락시켰다 라는 이 내용이 대서사신데, 왜 트로이 목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트로이 목마가 나오는 책이 호머의 일리아드입니다. 자, 그럼 이 호머의 일리아드하고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소 검증을 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사본의 수, 그러니까 원본이 있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베끼는 사본들이 있잖아요. 그 사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본에 가깝다.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돼요. 사본의 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베껴놓은 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본에 가깝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 원본이 기록된 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본을 뺏긴 첫 번째 사본이 기록된 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본이 기록됐을 때 그때와 최초로 뺏긴 사본이 기록됐을 때의 그 연대 차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사본은 원본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소검증법의 두 번째 검증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자, 오류의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당연히, 그죠? 원본에 가까운 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봤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본은 대략 24,633개 정도 있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호모 일리아드는 643개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사본의 수가 신약 성경이 약 40배 많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의 원본이 기록된 연대가 AD 40년에서 100년이고 그 최초 사본이 AD 125년이에요. 그러니까 원본 기록과 최초 사본의 연대 차이는 25년. 그죠? 25년. 자, 그리고 일리아드는 BC 900년에 원본이 기록됐다. 그리고 최초 사본은 BC 400년이다. 그러니까 원본 기록 연대와 최초 사본의 연대 차이가 약 500년 되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일리아드는 원본 기록 연대와 최초 사본 연대의 차이가 약 20배 차이 나는 겁니다. 그죠? 25년과 500년이니까. 그리고 오류는 신약 성경이 약 0.5%의 오류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리아드는 약 5%의 오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오류의 정도에서도 약 10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토탈 신약 성경은 일리아드에 비해서 정확도가, 자, 사본수에서 40배 정확하고 원본 기록 연대와 최초 사본 연대의 차이에서 약 20배 정확하고 오류의 정도에서 10배가 정확하니까 40배 곱하기 20배 곱하기 10배 해서 약 8,000배의 정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8,000배의 정확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정확도냐? 이 고소 검증 학자들은 호모의 일리아드가 인류가 남긴 책 중에 가장 정확한 책이다, 신빙성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일리아드에 비해서 약 8,000배의 정확도다 하면은 이것은 전에도 이런 책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정확도의 책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남긴 책 중에서 가장 정확한, 가장 신빙성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0.5%의 오류라는 것, 신약 성경이 우리가 이거 우리는 0.5%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0.5%의 오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오류의 내용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0.5%의 오류를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0.5%의 80%에 해당하는 0.4%는 스펠링 오기다. 예를 들면 모든 교회에게 문안하노라 하는 내용이 모든 고회에게 문안하노라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전혀 문제가 없고 차이가 없고 단지 스펠링 오기, 훼손됐거나 뭐 이런 오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류로 말할 수 없는 오류.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 20%는 접속사 오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 그리고 B 그리고 C라는 내용이 A, B, C, 하는 식으로 접속사가 생략된 것이다. 그러니까 0.5%의 오류라고 했던 것은 사실상 오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는 가장 신빙성 있고 정확한 책이다라는 것이 고소검증법에서 내린 결론입니다.